하나님께 버리운 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버려진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기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가치 있고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깨달음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깨닫고서 이러한 깨달음 가운데에 우리 앞에 놓여지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또한 행동으로 옮기고 우리 앞에 놓여지는 그 어떤 것들이 두려움이 또한 그 어떤 위협이 그 어떤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의 이 모습에서 미래를 걱정하지 아니하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설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함 때문이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단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단순한 고백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백 위에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하면서 내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시험하고 점검하면서 오히려 큰 부끄러움과 더 큰 그러한 죄악을 만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도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때만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치유를 기도하고 기적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도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좋은 상황으로 바뀌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치는 울부짖음에 비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은 우리의 믿음에 비례하여 아니 나의 믿음과는 다르게 어렵고 여전히 힘들게 그 상황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지. 왜 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렇게 그대로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그 어려움이 오래 갈 때에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난날 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는 그 하나님, 그러한 간증을 들을 때에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는 것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대부분은 우리가 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였구나. 저것은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한 개인의 욕심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들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비난을 당하며 교회는 위협을 받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교회는 우왕좌왕하며 또한 그 어려운 가운데 서로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되기를, 그 정도의 영적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그러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것만을 이야기할 뿐이다. 하지만 죄가 있는 우리들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워 나가야 합니다. 나 자신과 싸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이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마귀에게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잘못된 그러한 선입견 때문입니다.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돈과 도로라는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난한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에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쳤겠지요.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서. 그런데 예수님은 23절에 보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가만히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것은 쫓아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문장을 읽어보면 제자들은 귀찮다는 것이죠. 하도 뒤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있으니 예수님 웬만하면 그냥 고쳐서 돌려보내 주십시오.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왜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가난한 여인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라고 그 가난한 여인의 외침을 거부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이곳에 온 것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다. 저 가난한 여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편가르기를 하시는 것인가? 이방인들은 저 가난한 여인은 그러면 치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인가? 예수님도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율법에 매여서 울부짖는 저 불쌍한 가난한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라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이방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구나. 율법에 갇혀 계시는구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또 귀찮게 또 물어보니까 예수님 대답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여인은 아니다. 나는 유대인들이다. 도대체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은 계속 읽어봐야 하는 것이죠. 문맥 전체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울부짖으며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애걸 벗거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을 하십니다. 세 번째 반응이죠. 첫 번째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반응은 아이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아이들에게 줄 빵을 집안에 있는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먹어야 할 빵인데 그것을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전히 26절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그 여자가 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울부짖으며
귀신에 들린 자기 딸이 고침을 받기 위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 가난한 여인의 말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예수님의 고정관념이, 어떤 선입견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에게 줄 빵을 개들에게 주면 안 되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이 여인이 대답하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 28절에 그제서야, 그때, 토테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있습니다. 토테, 이에, 그래서, 그러므로,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대답에 대하여서 그때 됐어야, 지금에서야, 그때서야 대답을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앞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자의 소원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의 성경에 보면 오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탄사입니다. 여자가 대답하는 이 대답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라셨어. 감격 같은 말로, 오, 정말 네 믿음이 엄청 크구나. 내 믿음이 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여자가 하는 이 가난한 여인의 말은 예수님의 어떤 생각을 바꿀 정도로, 고정관념을 바꿀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너의 믿음이 크구나, 놀랍구나, 비교도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이 장면 앞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시험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를 가짜라고, 엉터리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께 야단을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야단을 맞는 장면이 그 앞장면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이 여인에게는, 와, 여자야, 너의 믿음이 정말 크구나, 엄청 너의 믿음은 크다 라고 그렇게 깜짝 놀라시면서 감격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처음의 반응은 가난한 여인에 대하여서, 이방인에 대하여서 그 어떤 것도 하기 싫어하는, 아예 반응하지 않으시고, 하지만 가난한 여인은 계속 울부짖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계속 울부짖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이 하도 울부짖으니까 귀찮아서 예수님 그냥 좀 도와주시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저 여인에게, 저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백성들을 위하여, 나의 잃어버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는 온 것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계속 소리쳐 외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결국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외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사이를 이렇게 뚫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간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아이들에게 줄 빵을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또 거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는 개가 맞습니다. 그대로 인정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봐가면서 도와주는군요.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여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떤 부정적인 반응을, 그 어떤 안 좋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개라는 표현을 쓸지라도,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감탄을 하시는 것이죠. 저 바리새인들보다, 내가 이렇게 데리고 다녔던 이 제자들보다 너의 믿음이 훨씬 크구나. 앞장면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바뀌신 것이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귀신 들린 딸은 낫게 됩니다. 고침을 받게 된다.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나 편견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을 깨부숴뜨리는 가난한 여인의 간절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그 편견을 깨부수는, 그 고정관념을 바꾸어버리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계속 복음을 전하십니다. 뒤에 베드로에게 가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에게 가서 그때서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조건이 태어날 때부터 나는 너무나 안 좋은 조건에서 그렇게 태어났고, 너무나 안 좋은 곳에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 안 좋은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에 놓여져 있고, 잘난 사람은 너무나 잘났는데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어려운 이 환경들을, 이 상황들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가난한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배웠을지라도 세상의 관점과 사람들의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세상의 모든 고정관념들을 다 깨부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그러한 어떤 생각들, 경험들, 이것들을 어떻게 깨부숴서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제발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아주 나쁜 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악한 영이 내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영을 내 마음에서 쫓아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이 가나안 여인처럼 끝까지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진실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절히 소원하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 어쨌든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떤 다른 말로 이 여인에게 이야기할지라도 이 여인의 마음에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린 딸입니다. 영적인 문제지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하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귀신이 들린 상태니까. 만약 몸이 아프다면 아유 좀 하다가 의사한테 찾아가지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아유 변호사한테 가지 뭐, 저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지 뭐, 인간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겠지만 귀신이 들렸는데 어떡합니까? 예수님 외에는 하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 것이죠. 그분이 뭐라고 나에게 이야기하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를 제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개가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개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다. 저에게 먹여주시옵소서.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 여인의 간절함을, 지혜로움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28절에 토테, 그제서야 그때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야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너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의도성을 내포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셔서 완전히 구별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토테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그 여인의 반응을 대답하는 그 말을 보면서 그때서야 그 반응에 대하여서 토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나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하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험을 하고 점검하는 그것이 왜 그렇게 힘든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시험하고 점검하는 이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아니면 전혀 엉뚱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할 때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세월이 가는 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는 미련한 자입니다. 저는 자꾸만 죄를 짓는 죄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못 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는 그런 개 같은 그런 사람은 되지 않습니까? 감히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칭하겠습니까? 제가 제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나 죄가 많아서 저는 감히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개입니다. 짓을 하면 짓고 주인을 위하여서 꼬리를 흔들고 정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개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치유자이시면 상담자이시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저는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상황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담의 모습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에 하와를 원망하였듯이 하와는 뱀을 원망하였듯이 핑계를 대며 그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최초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 예루살렘이 우리 앞에 임할 때에 그때에 가서야 우리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 우리들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성경 끊임없이 죄를 짓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이러한 많은 문제들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고정관념이죠.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그러한 생각도 하지 못하는데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 말씀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도 눈물을 흘려도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마음 깊이 믿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는 어떤 나이 많은 사람 앞에 가서 신세 한탄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세 한탄을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뿐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신세를 한탄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 그것이 기도가 맞지. 그런데 나는 맞기는 맞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딨냐? 누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우리의 속마음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교통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손이라는 탈을 쓰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아버지는 자녀를 돌봅니다. 그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마땅히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십니다. 그런데 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리 성경책을 읽어도 예수님께 대화를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놀랍다.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때로는 예수님과 이야기할 때 얼굴이 붉어지며 저 나쁜 사람, 저 신성 모독하는 사람, 저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를 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절대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리새인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얕은 경험과 지식으로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저 넓은 모래 아래 하나만을, 그것보다는 못한 그 얕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깊이 경험한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우리는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하시는데, 동성애도, 게이나 레즈비언도, 양성애자도 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마땅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죄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 죄를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를 품은 채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혼돈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의 이 포용력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우유부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압니다. 어린아이까지 죽이시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애를 쓰시는지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서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서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포용력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이야기하며 모든 죄들을 다 품으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교회에 죄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이지. 교회에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죄와 타협하며 교회의 거룩한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거룩의 모습을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타협하는 그리스도인, 자기 중심적이고 성공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하여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5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나안 여인처럼 그 어떤 세상의 편견이, 아니 그 어떤 예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그 예수님의 말까지도, 무반응함까지도 나의 이 간절함으로, 내가 진실로 믿는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줄 수 있다는 이러한 믿음, 그 간절함, 내가 처한 이 문제를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간절함, 그런데 그 간절함에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탄사를 바라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의 경우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제발 고쳐주시옵소서. 신학자들은 이것이 간질인지 아니면 눈에 어떤 질병이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사단이 준 그러한 가시와도 같은 그러한 남들에게 보기 흉한 안 좋은 그러한 약함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약함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자신에게 병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병약함, 우리는 약하다 하면 무조건 죄가 있어서 뭐가 이렇게 죄하고 연결지어서 사단하고 연결지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약한 것을 아주 나쁘게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약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서 병약해져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 병약함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병에 걸려서 약하게 되었다는 것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병약함을 가지고 자랑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욕을 받고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모욕을 받는 것에 대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욕을 받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를 모욕해? 특히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많이 싸우게 됩니다. 당신이 나의 믿음을 판단합니까?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한 궁핍함에 대하여서도 자랑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12장에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에 헌금을 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내가 가진 돈으로 나의 것으로 너희 교회에 간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헌금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온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돈도 없어서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궁핍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바울의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제3자가 볼 때에 굉장히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제3자가 볼 때 굉장히 가난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에 나는 내가 가진 그러한 돈으로 충분하다, 너희들에게 돈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자급자족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박해를 받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안 좋은 댓글을 보게 되고, 그러면 지우다가 그런데 너무나 그런 댓글이 많아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이 오해되어서 그렇게 알려지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이제는 부끄러워서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게 되면 사람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이 세상을 버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숨어버리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박해에 대하여서 감사하다라고,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거기에서부터 내가 받는 이 곤란함, 이 혼란, 또 이 환란, 이 또 어떤 병적인 어려움, 불치병,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문제로부터 오는 그러한 어떤 궁핍함과 사람들로 받는 이러한 어떤 모욕, 우리는 그런 거 받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높은 지위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그래서 목사들은 항상 강단에 때 넥타이를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좋은 모습으로. 지금 인터넷 시대라서 다 녹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얼굴에 성형도 합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하고 코도 이렇게 깎고 턱도 깎고 좋은 모습으로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하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하는 행동들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간질병이나 안질이나 뭐 어떤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준 것이라고. 우리가 앞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지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바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굉장히 힘든 것이 바울의 몸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들 보기에 안 좋은 이것을 오히려 감사하다,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세상에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고 내가 얼마나 물질이 많고 내가 얼마나 어떤 일처리를 잘하고 내가 얼마나 성격이 좋고 하나님은 그런 거 보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고 사람들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스데반의 목숨을 버리면서 외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실체입니다. 그런 실체적인 하나님을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만났던 바울이 경험한 베드로가 경험하고 요한이 경험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12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진실로 살아 움직인다면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상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공경을 당할 때마다 나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상황이 올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내가 손을 내밀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바울이 만난 이 하나님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마치 신과 같은 그러한 존재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마치 신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고넬료를 만날 때에 그 주변 사람들이 마치 신처럼 무릎을 꿇고 신처럼 높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인 것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실제로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내가 진실로 믿고 있다면 이 세상의 고정관념들을 내가 왜 버리지 못하겠습니까? 왜 버리지 못하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많이 배워야 성공에 대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들을 왜 버리지 못하겠습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기 위하여서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겠죠.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하여서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고정관념들, 세상으로부터 잘못 배워왔던 그런 세상의 경험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이 하늘의 것들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도조차도 하지 못하는, 말씀을 읽을 뿐 시도조차도 할 수 없는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바울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너무나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많이 당하고 오해를 많이 샀다는 것이죠. 또 몸이 무슨 질병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모르지만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무슨 남의 병을 고친다고. 병약함이 있습니다. 같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 병을 보면서 수근수근거립니다.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자기 딸의, 자기 자녀들의, 자기 부모의, 자기 가까운 사람들도 못 고치는 사람이 무슨 다른 사람 병 고친다고, 치유해준다고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 참 저기 엉터리 아니야?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이 병약함을 자랑한다, 기뻐한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의 원리를, 신앙의 원리를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들로부터 약해졌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되었을 때에 가난한 여인처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렇게도 반응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 어떤 칭찬의 말도 어떤 위로의 말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안 좋은 이야기만 하고, 이 개같은 욕같은 이야기만 하고, 무시하고 모욕할지라도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난한 여인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무지한 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어떤 대학교를 나와서 내가 물질이 얼마나 많고 나의 자녀가 어떻게 잘 되었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만납니까? 그들은 모두 자신의 잘난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도 세상으로부터 잘나기 위하여서 고생을 합니다. 나도 성공을 해야지. 나도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바리새적인 모습입니다. 모양만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고 점검해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고정관념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썩어진 구석을 버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넬료의 이야기도 있지만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는 오늘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것은 사도행전 11장 2절 3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이방인의 로마 백부장이죠. 그 집에 가서 세례를 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때 사도행전 11장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할례받은 신도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에게 따집니다.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베드로를 힐난하였다, 비난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1장에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다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방인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며 하나님이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보며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신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베드로가 자신이 행하였던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성령 세례를 받는 데 대하여서 거부할 것입니다. 지금의 유대인들처럼 거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완전히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 어리석음에 대하여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저 자신도 지금 행하지 못하는 이 모습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행함이 없는 곳에는 믿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노라 하고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죠. 마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을 바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유대인들이 가졌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해서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자라오면서 우리가 배웠던 잘못된 그러한 사고 체계들, 경험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간절하게 사마리아 여인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치유하심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며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알지 못하였던 놀라운 하늘의 지식과 경험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는 새 옷을 입고 날마다 새 옷을 입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사랑의 띠를 띠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다 옳은 것이 아닌데, 다 맞는 것이 아닌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기보다 세상으로부터, 내가 경험한 이 세상의 경험으로부터, 내가 배워왔던 이 세상의 배움으로부터 그것이 진리라고 그렇게 확신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방관자로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을 나를 버리신 자로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증한 자로 만드는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연약함을 바울처럼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까지도 오히려 기뻐하며,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받는다면 그 모욕까지도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러한 나의 약함을, 이러한 모욕들을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약할 때에 내 안에서 강하여지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느끼며, 내가 들으며, 내가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이 아니라, 한때가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을 진실로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이야기하며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어리석은 나의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바보 같다고, 어리석다라고, 무지하다라고, 거지와 같다라고, 미련하다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이 세상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약함을 주님께 드리오며 주님,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랑도 사라지고 이 땅의 모든 욕심도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기뻐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앞에 놓여지는 이 세상의 문제들을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모든 문제들을 나누며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고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